샬롬,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디도서 다 볼게요. 오늘 아무래도 디도서를 다 못 끝낼 것 같으니까 디도서 2장만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15절 우리 교독할게요. 아마 디도서를 다 우리가 외울 것 같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15절 우리 교독해서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합독할게. 다 찾았죠? 제가 1절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라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디도서 4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도 많이 못할 것 같고요. 이 남자들을 향한 젊은 남자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교훈 출발할 텐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복습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고요. 이제 6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 한 주 동안 다 기억했을 것이고 지금 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읽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들이 분명히 이제 여러분 영안에서 떠올랐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습하지 아니하고 오늘 좀 이렇게 6절, 7절, 8절, 3절밖에 오늘 공부를 못할 텐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6절, 7절, 8절 한꺼번에 읽고 우리 이제 남자들에게 주시는 권면 시작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3절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젊은 남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근신.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은요, 오늘 이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자, 근신이 뭐예요? 여기에서 근신은요, 모든 미사려고 다 빼고 그냥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근신이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는 것. 자, 그런데 6절, 7절이 무엇라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너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라고 말합니다. 너 누구예요? 디도. 또 누구예요? 늙은 남자들. 자, 그러므로 이 근신, 깨어 기도하는 것은 교회 안의 모든 남자를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잠깐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4장 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더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남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교훈은 딱 하나, 오직 근신입니다. 자, 여기에서 근신이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남자들을 향해 더욱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가 누구라고요? 남자 성도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자,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십니다. 자, 형상이 뭐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본질, 본체를 담은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미지라는 말은 무언가에 의해 비추어지는 모양이에요. 즉, 우리가 거울로 나를 볼 때 그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아니라 내 이미지를 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지금 형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남자는 하나님의 본질을 담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지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남자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었다는 건 그냥 사람 남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성경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구약성경.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기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러므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영광이 뭐예요? 크고 놀라움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문자적인 의미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이며 당신의 영광을, 즉 남자 성도님들을 세상에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도록 지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로 8절입니다. 시편 2편 7절로 8절. 시편 2편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 시편 2편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줄게 라고 하신 사무엘하 7장의 축복의 내용을 함축하여 담고 있는 시입니다. 함축하여 담고 있는 시일 뿐 아니라 또한 이 시대의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향한 축복과 약속의 장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2편에 손가락 끼워놓고 사무엘하로 잠깐 가볼게요. 우리 다시 시편으로 돌아올 거니까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볼게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입니다. 다 피십시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오늘 한 절도 놓치지 말고 다 찾아서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그렇습니다.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그리고 그 내용을 함축하여 다시 전하고 있는 시편 2편은 돌아와 보세요. 다윗을 향해 또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2편 7절로 8절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시대의 모든 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너는 뭐를 하라고 지금 명하고 계셔요? 다시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다 세상에서 존귀케 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인 남자 성도 여러분, 지금 늘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자, 기도하며 구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남자들의 현실은 어떠해요?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총각되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다가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 안 해도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눌려서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됩니다. 게다가 돕는 배필인 아내마저도 바가지를 긁어댄다면, 게다가 요즘 같은 팬데믹의 때에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자꾸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비전이 시들어져만 가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무의미하게만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아니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생활전선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남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결코 속지 않기 위해 더욱 더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처소에서 다 아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제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빚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한 시간이라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나의 비전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자, CBS의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탈북자인 김주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였는데, 특별히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제가 이제 꼭 보시라고 추천해 주어서 제가 이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한 간증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직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꼭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라도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그분의 간증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극심한 배고픔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했지만 막상 중국 땅을 밟고 나니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헤매이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난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면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을 이제 듣고 찾아간 곳이 바로 캐나다와 한국으로 가며 이렇게 탈북자들을 섬겨주시는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이렇게 선교센터였답니다. 이제 아파트였는데 가보니까 자기 같은 꽃제비들 또 어른 탈북자들이 이제 10명 모여 있었답니다. 꽃제비라는 말은 북한의 배고픈 어린아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이렇게 의심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분이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 불편했답니다. 먼저 밥을 주어서 이렇게 먹고 나니까 다들 이렇게 동그랗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똑같은 책을 꺼내서 펴놓고 읽기도 하고 눈을 감고 중얼중얼 하는데 너무 무서웠답니다. 식사 후에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북한에서 사상교육 시간에 보았던 영화와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것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그 자신이 본 영화는 조선시대 때에 의료 발달이 전혀 안 된 상태 때의 이제 선교 영상이었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뭐 십자가 목걸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었겠죠, 그죠? 그들은 자신의 의술로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사실은 치료가 아니라 치료를 위장해서 북한 주민들의 피를 빼고 또 수술하는 척하면서 장기를 빼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라는 영상이었답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 세뇌교육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역시 여기도 우리를 데려다가 잘 먹여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몰래 그곳에서 도망을 나왔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아무 곳이나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새벽 1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서 문을 두드렸대요. 그러나 이미 그를 통해서 장소가 이렇게 노출되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랍니다. 그래도 밤새 끈질기게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자 그거 선교사님도 왠지 이 아이는 받아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어주었고, 그렇게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해서 또 그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후로는 이 사랑을, 이 복음을 내 가족, 내 형제들이 있는 북한으로 가서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필사하였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발각되면 공개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냥 성경이 되자라는 각오로 이제 암송하고 필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필사를 열심히 했는지 손이 이렇게 기형이 될 정도로 필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깨달은 놀라운 진리는 자신은 다만 배고픔 때문에, 배고픔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는데 그 배고픔이 채워지자, 아니 예수님을 만나자 그 배고픔이 더 이상 자신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배고파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더 급한 복음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 2년간을 북한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더랍니다. 그동안 이제 남한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신의 그 사명이 점점 무뎌지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커지면서 그래, 한국에 가서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자 하며 이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한국행을 분명히 허락하셨다고 믿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라오스에서 난데없이 체포돼서 다시 북송이 되었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해서 복음을 들고 북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끌려오게 하십니까? 끌려간 북한에서의 하루하루는 그냥 목숨만 붙어있을 뿐 삶이 아니었답니다.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상상하기도 비참한 엄청난 고문에 시달려야만 했답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면 잘 견디며 버티고
버티게 해주세요. 잘 견디며 버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고위층 간부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당직하는 날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당직을 하면서 불러내서 고문하는 일들은 이제 흔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긴장을 하면서 갔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너 혹시 중국에서 교회 다녔냐고. 그 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고백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아니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너 교회 다녔다고 하던데 하기에 또 안 다녔다고 부인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내가 사실은 성경책을 하나 갖게 되었는데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었답니다. 그 성경은 공개 처형을 당한 예수쟁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인데 갑자기 그 성경의 내용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금해진 이유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도대체 중국에 가서 교회를 다니게 된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이토록 사상교육이 확실한가? 그리고 공개 처형 당하는 예수쟁이들은 죽으면서도 웃더라. 너무 평안해 보이더라.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되면서 성경 내용이 궁금해졌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일체가 뭐냐 이런 등등을 묻는데 이렇게 그 사람의 진심이 전해져서 이제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자신을 오픈하고 그가 질문하는 성경의 궁금한 점을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자기는 라오스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에 여름 옷을 입고 있었고 그러나 북한의 추위는 살을 에이는 추위였지만 북한의 감옥에서는 옷을 오히려 다 빼앗기면 빼앗겼지 옷 따위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치가 떨리도록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그 간부가 자신이 당직 날이면 자신을 불러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면서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물어와서 그렇게 감옥 안에서 간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북송시키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겠는가? 어찌 소중한 한 영혼을 만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간수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니 그곳은 바로 자신의 비전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북송되어 온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로 인해 북한의 지하교회는 세워지게 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한국에 이제 나오게 되어서 교회 이름이 주는 평화교회래요. 주는 평화교회를 이제 섬기는 목사님이 되어 있고 오늘도 여전히 북한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는 탈북자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양육해서 그들과 함께 북한 선교의 꿈을 이루고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디도서를 공부하며 또 특별히 남자들을 위한 권면의 시간에 이 간증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간증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면 잘 견디며 버티게 해주세요. 잘 견디며 버티게 해주세요. 그 고백을 그 목사님이 하시는데 동시에 제 눈에서 느닷없이 눈물이 두두두둑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면 잘 견디며 버티게 해주세요라는 그분의 고백과 함께 얼마 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리고 말씀해 주신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빚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또 멈추어진 시간 속에 있는 듯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을 빚고 계신 시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에 걸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엘리사를 찾아오면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각본이 있었습니다. 난 엘리사를 만나면 병이 나을 거야. 그리고 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엘리사는 멀리서 온 아람왕의 군대 장관인 나를 반겨줄 것이며, 그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줄 것이며, 나는 기뻐서 내가 가져간 그 많은 예물들을 기꺼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물하게 될 거야 라는 등등의 각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각본은 엘리사를 만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만나러 나오지도 않았고, 그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수기도는커녕 자신의 사환을 시켜 다만 이렇게 하라고만 명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다만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세상에서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줄게. 그러므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거야. 그러므로 너는 구하라.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나만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자신의 각본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사랑의 권고로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내 마음엔 들진 않지만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몸을 씻기 위해 물에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러나 6번째까지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었지만 전혀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둥병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7번째 요단에 몸을 잠그자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내 각본은 구겨서 밟고 박박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다만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며 버티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비전의 사람은 끝까지 견디며 버티어야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만처럼 인내하며 7번까지 요단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마치 시간이 멈춰선 듯 무능해 보이는 상태에 머물고 있는 듯 하여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빚고 계시며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돕는 배필인 아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돕지 아니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뭐 좀 해보라고 말은 안 해도 또 눈치를 주며 행동으로 그렇게 하면서 바가지를 긁는다면 남편들은 도무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 아내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로 갈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는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시는 남편들의 아내를 향한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아내가 바가지를 박박 긁고 괴롭혀도 그래도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십시오. 아내와 다투면 여러분들 다 경험 있죠? 기도 안 돼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야. 그런데 왜 남편들은, 왜 남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지, 정, 의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 이것을 담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남자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며, 기도해야만 지금이 바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며, 기도해야만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기도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고린도전서가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는데 한 절 한 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까지 봅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봅니다. 16절까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케 하신대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들린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믿어지질 않는 거야. 에이, 허황된 얘기 같은 거야.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래서 나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럼 내가 막연하게 꿈꾸던, 아니 분명히 확실하다고 믿었지만 요즘 무너져 있었던 나의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너무 확실하네. 그럼 난 이 시간을 견디며 버티며 기도만 하면 되겠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오 주님,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감동으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뛴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영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찌란 감동이 없다면 다음 말씀을 받으십시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성경 보십시오.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무슨 말이야? 기도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왜 쓰러져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했다고요? 정욕으로. 다시 말해, 내 각본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쓰러진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쓰러졌어. 비전이 안 보여. 자꾸 좌절이 돼. 뭐라고요? 여러분들 각본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쓰러진 거예요. 각본 다 찢어버리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의 기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하며 또 반드시 그리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사정 누가 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만이.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을 여러분들이 깨우지 않으면은요, 내 사정을 나도 모른 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정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아신다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기도해야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내가 지금 숨쉬는 모든 것,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요, 도무지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다 은혜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니까. 나의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다고 해요? 왜 기름 부으셨다고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고. 자,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의 잘됨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착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거기 이제 고린도 우리 보고 있는 부분에 손가락 끼워놓고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잠깐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들 성경이면 줄치세요.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분별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안정적이고 잘됨의 축복을 받는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점검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과연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망가져 죄인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는 결코 축복의 자리에 앉히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많은 자들의 잘됨은 어디로부터 온 잘됨이에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온 잘됨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손가락 여전히 끼고 시편 37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 10절로 11절입니다. 남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도 준비 안 됐는데 잘 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0절로 11절 펴보세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자, 왜일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온 잘됨은 곧 무너질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빚으시기 위해 사울왕을 통해 10년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빚으시기 위해 그의 형제들을 통해 보디발과 그의 아내들을 통해 또 감옥 생활을 통해 13년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빚으시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연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연단의 시기를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과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 누가 봐도 맞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또 누가 봐도 맞습니까? 아직 아니라면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버티며 기다리십시오. 나의 완전함의 시간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인정하시는 그날에, 사람들 바라보기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하시는 그날에, 그때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비전의 자리에 우뚝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고린도전서로 다시 옵니다. 14절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금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미련하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말씀 믿음으로 잘 받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자,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분별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옳고 그름을 더 잘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저건 옳은 거야, 저건 그른 거야.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분별한 옳고 그름을 절대 입 밖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만 내가 거룩하기 위하여, 내가 분별한 옳고 그름대로 살기 위해 다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다시 그 고린도전서에 손가락 끼워놓고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갈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줄치십시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남자들의 분노, 남자들의 다툼, 이거 왜 일어날까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인간의 죄성입니다. 저건 옳은 일이 아니야. 저건 그른 일이야. 분별하는 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옳고 그름이 분별되어 너무나 입을 열고 싶을 때에 오히려 거룩한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왜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자,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와서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일컬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그 자체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이 그대로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창조시 그대로의 형상과 영광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디도서 2장 6절부터 다시 6절, 7절, 8절 다시 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잘 기억하십시오. 남자들이 근신할 때, 즉 깨어 기도할 때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 경건함,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남자들은요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 자,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추거나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런 엉뚱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그렇다면 성령이 쓰셨으니까 성령으로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로 바른 깨달음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건함. 경건은 이제 여러분들 외울 때도 됐죠? 말씀 자판기 돼야 됩니다. 경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정도로 잘 다듬어진 행실을 갖춘 사람. 언제 이런 사람 된다고요? 기도할 때. 이런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말의 실수가 많아,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요, 기도만 하면 돼. 깨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깨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입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왜 이렇게 깨어 기도함으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겸비해야 하며 경건해야 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디도서의 주제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다시 8절 가볼게요. 본문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4주째 뭘 공부하고 있어요?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비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라 그랬죠. 그죠? 지금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함은 사단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또 우리 개인을 공격하려 하여도 공격할 틈을 두지 않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더욱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남자 성도 여러분,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 깨어 기도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만 60만 명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짜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들 앞에는 그 홍해를 건넌 60만 명 중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광야에서 낳은 그들의 2세들만이 생존하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그냥 엎드러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남자들에게 또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주어 부르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마치 첫걸음을 떼는 어린아이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새로이 출발합시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의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아멘. 그것이 회복을 위한 출발이며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네. 다만 기도할 때만이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될 것이며 그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정말 우리가 그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엉터리같이 내 각본으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 내 삶은 이러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교회는 이래야 돼, 누구는 이래야 돼, 내 아내는 이래야 돼, 내 자녀는 이래야 돼. 여러분들 각본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게 내 사명임을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인 내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찬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은요 오늘 남편들이 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엄마들이 아기를 좀 봐주세요. 아빠들 기도하십시오. 아빠들 찬양하십시오. 오늘 좀 우리 남편들 도와줍시다. 아빠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아빠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깊이 찬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아내들 조금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기를 안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